안녕 고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제목은 잠깐만. 본문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섰다며 꼭 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속여서 얻은 음식은 정말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입안에 자갈이 가득할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라. 전쟁을 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라.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캄캄함 중에 꺼질 것이다.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내가 이 모욕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속이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확한 저울들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찌 자기 앞길을 알랴.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리라고 서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지혜로운 왕은 죄인을 분별해내니 탈곡기에 그들을 돌리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사랑을 통해 왕위가 견고해진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한번 볼까요? 먼저 보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성경은 보증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은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는 거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면은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할 거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의복을 취하고 다른 지방 사람이면은 보증 서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잡아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착하고 선한 것하고 이제 바보같이 이용당하기 쉬운 거는 다른 겁니다. 주어진 제도와 법 안에서 꼼꼼하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착하고 선한 것은 그것과 별개예요. 꼭 기억하세요. 착하기 때문에 바보처럼 이용당하기 쉬운 모습이 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의도적으로 내가 용서해주고 그냥 손해 봐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착하고 선한 것과 이제 내가 그냥 이용당하기 쉬운 바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별개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밑줄 그어봅니다. 속여서 얻은 음식은 정말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입안에 자갈이 가득할 것이다. 이건 21절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죠.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비트코인 어떻게든 노력 적게 하고 돈을 대박 터트릴 이런 거에 집중하는데 여러분들 돈을 쉽게 벌면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돈 그 사람이 다 못 써요. 네, 그 사람이 다 돈 쓰고 죽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대신 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 이런 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땀 흘려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돈을 버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불로소득은 결코 이득이 되지 못한다. 돈 아무리 벌어도 하늘나라에 가지고 못 갑니다. 그리고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조언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꼰대가 싫은 건 알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게 싫은 것도 알겠는데 꼰대는 기본적으로 나 때 이랬으니까 너네 고마운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너네 편한 거야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꼰대고 정말 후배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때 이랬는데 너네도 한번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멘토예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꼰대 취급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만 피곤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행착오로 똑같은 거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나 인생의 선배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그렇죠. 우리한테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내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다. 상식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캄캄한 중에 꺼질 것이다. 성경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죄처럼 다룬다는 거죠. 반면에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죠.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은 내가 이 모욕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23절 한번 볼까요? 속이는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24절 밑줄 그어봅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사람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까 사람이 어찌 자기 앞길을 아냐.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계획한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내가 한 치 앞도 어떻게 살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고요.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리라 서원하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2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 마음과 생각을 이미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떼어나서 나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28절 왕에 대한 말씀, 그리고 29절은 젊은이와 노인에 대한 말씀. 특히 노인의 영광이 백발이다는 말은 백발이 장수를 상징하고 어떤 명예와 관록과 이런 어떤 경험들을 상징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이고요. 30절 말씀이 제일 애매하다. 그렇죠?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매주는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이게 옛날 이제 너무 고대 시대니까 당연한데 지금만 하더라도 이거는 체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때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잡혀져 있는 시대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한 대가가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기회가 없다. 시대적으로 지혜롭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체벌이 정말 없는 게 때리지 않고 교육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물론 감정적으로 때린다거나 하는 식의 체벌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고 뭐 무슨 잘못을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줘 패고서 막 때려도 나는 안 맞는다. 왜 그런 게 맞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장 오래되었지만은 지혜로운 양육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잠깐 해보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면 또 다르게 적용해야겠죠. 고민해봐야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부분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삶에서 지우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안녕.